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러한 기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인을 받는 일에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인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셈이 됩니다. 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일까?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귀중한 기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은 구원의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최후의 기별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에 접어들면 칠재앙이 나리게 되고 천재지변이 계속되면서 이 지구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어떤 생명체도 예, 존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폐허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침의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 14만 4천 명의 이 상징적인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 지식이나 어떤 기적이나 또는 어떤 교파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침의 핵심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 품성,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새겨져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인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심판이 맞춰지면 이 지구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구가 최종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와 같은 과정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귀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확고하게 바꿔지는 그와 같은 이 섭리들, 그런 것들이 지금 지구가 멸망되기 전에 가져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EGYWBC 교회 성서 주석 7권 969쪽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까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 정신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어져야만 구원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지식이나 또는 교회에서의 지위나 이런 것이 인침이 아닙니다. 자, 여기 리비엔드 헤럴드 제가 그 글자가 빠뜨렸습니다. 1895년 5월 21일자 그 기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오직 품성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그래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은 그냥 막연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자,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2권 10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세 천사 기별 가운데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세 천사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 같은 말씀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속에 이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심판이고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강조하는 건데 안식일 계명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우리 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품성과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게 만들어 줍니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형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산상복음 5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자신들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죄인들이 이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충만하게 갖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품성이 다시 거듭나게 될 때에 만들어질 때에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명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신 속에 예수님의 정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변화는 믿음에 의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운데서 아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아벨의 제물을 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의 아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웠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제사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과 채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적을 베푸셨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그것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 제사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와 같은 결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벨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러한 내면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활의 기초로 삼고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결심이 없다면 품성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인침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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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결심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게 되겠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그 예증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국가가 다시 과거처럼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건설되어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연약한 죄인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울은 이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자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 그 성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고, 그 3일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골수에 사무치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11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에 잘못된 것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범위를 말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까지, 동기까지, 밑바닥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3일 동안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쳤고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다 깨어지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은 죽고 십자가의 정신만이 자기 속에서 살아남는 그와 같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정신 세계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이지요. 뜨겁게 탄원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그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사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본성의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품성에는 견고함이, 여기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마치 퍼티볼은 그렇게 진흙덩어리 같이 공작 시간에 쓰는 그와 같은 물질들입니다. 퍼티볼과 같아서 손으로 어떤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대로 형태가 바뀐다. 이런 연약함, 이런 우유부단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저 좀 믿었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금방 포기하고 다시 믿었다가 포기하고 이와 같은 일은 결코 품성의 변화가 올 수 없고 인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만 인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구원이 될 만큼 충분히 선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들을 불평한다. 여기 아주 교묘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 또 같은 기도, 또 같은 기도. 그러면서 생활의 변화는 지 못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리고 100% 순종하려는 그와 같은 결심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회개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죄를 싫어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죄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선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마디의 회개의 말보다 단 하나의 확고하게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 진정한 회개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회개가 있은 후에야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람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